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성경 말씀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겪으면서 내게 힘이 되었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이날까지도 나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What is your Bible verse that you still remember to this day that gave you the strength and courage and hope when you were in such need of God's intervention? And I'm talking to Garrett, that's all. Yeah, I know. Sorry. Just, yeah, 1 second. That's okay. Take your time. 이사야서 41장 10절. 자, 어떤 말씀입니까? 네네. Isaiah 42, chapter 10. 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성경 찾지 않고 지금 제가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계속 막 여기저기서 들려요. 막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난리가 났어 지금. 땡큐 권사님. 자, 시편 23편이고요. 또 어떤 말씀이 내게 정말 힘이 되었고 어떤 말씀이 내게 정말 생명의 샘물 같은 그런 말씀이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견뎌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불구덩이 같은 그 과정을 견뎌내고 통과하게 하셨을까? 나로 하여금 왜 홍해 같은 그러한 시험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까?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법 공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붙드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안위하신다. 네, 또. 4장 6절 말씀.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네. 또 다른 말씀. 자, 이제는 성경책 넘기셔도 돼요. 한번 넘겨보세요. 당장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한번 내가 밑줄 그었던 말씀이 뭐가 있을까? 자면서 무를 지킬 만한 일단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공헌을 위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기 college age and early 30. I'm going to just break it out a little bit. What do you say? 자, 우리 대학생 and up 30 초반까지 나이를 자르겠습니다. 그쪽 그룹이 다예요. 그 뒤에. 아니 우리 우리 집사람까지. 자, 거기서 자, 이 말씀이 정말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정말 소망이 되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와 같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 딱 꼬집어서 이 말씀 그러기에는 너무 많다. 제가 미리 이렇게 변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평안을 주고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는구나. 오늘 본 말씀이 사실 그와 같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평안을 말합니다.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합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바로 이 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누가 됐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면 내가 뭘 주겠다? 하나님의 쉼을 주겠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와 회복을 주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만 붙들고 살면, 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내게 뭘 공급하신다? 그와 같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증거하셨던 사람들, 이 말씀을 전하셨던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 그 당시에.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정말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이니까 너희들이 내게 와라. 내가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쉼을 주겠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의 회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해방을 주겠다. 하나님의 용서를 주겠다.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겁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라고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 자, 그거에 대한 반론. 예수님의 반론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아니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이게 패러프레이즈 잘못했어요. 자, 세상이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 병자가 필요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그와 같이 병든 자에게 필요한 의원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선물이다. 누굴 가리킬까요? 아직 안 믿는 사람들. 또요. 죄인들. 자, 죄인들 그러면 누가 죄인입니까? 그 당시 누가 죄인이었을까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말고 그 당시의 죄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걔네들이 죄인이고 예수님 보기에도 야 니네들 좀 회개 많이 해야겠다 하는 아이들이고 또 거기보다 세리. 자, 우리 신지 집사님은 아침에 그레이스 교회 예배에 오셨어요. 반주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답을 알고 계셔서 제가 말씀 안 하기를 계속 바랬는데 드디어 대답을 유출하셨어. 자, 세리들과 죄인들. 아까 그 마태복음 첫 번째 부분, 읽었던 첫 번째 부분이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죄인들과 놀고 먹고 마시기를 즐겨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그거는 최악의 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욕을 기쁨으로 받으신 거예요. 왜? 당신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굴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세리들이 왜 죄인입니까? 근데 IRS 근무하면 다 죄인인가요? 국세청에 근무하면 다 죄인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세리들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세리들은 관원이긴 하지만 월급이 없었어요.
그럼 그들의 그런 월급을 누가 챙겨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챙겨야 돼요. 어떻게 챙깁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100불이 이 세금이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150불이 세금입니다. 그리고 징수를 해요. 그러면 50불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쉽게? 세리들이. 그러니까 남을 착취하고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러한 세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죄인이다라고 사람들이 정죄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정죄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당시 죄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도 있고 창기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죄인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죄인이죠. 그리고 그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한 사람도 죄인이고 길 가다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줬다 그러면 너는 벌써 더럽혀졌다.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도왔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다.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정결식을 통해야만,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 허락이, 그러니까 도장을 받아야만 이 사람은 다시 정결해진 사람입니다. 그래야 다시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당시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소외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신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무거운 짐입니까? 내가 일부러 지고 싶어서 짐은 짐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에게 던져놓은, 그래서 짊어놓은 짐인 거예요. 그 정죄함의 짐이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라고 했는데 거기에 너는 빠져 있다. 자, 제가 제일 만만한 분을 한번 고르겠습니다. 누굴 못 봐? 우리 최 권사님 제일 만만해요. 자, 우리 최 권사님만 빼고 다 그 구원에 들어가요. 근데 권사님은 뭐 이유가 없는데 그냥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권사님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 권사님 마음이 그래 니네들 괜찮아 나는 니네들 뭐라 그러든 하시겠어요? 아니면 야 하나님의 구원이 나만 빼고 쏙 다른 사람들 다 구원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그 실망이 크겠어요. 그 무거운 짐이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너는 하나님의 편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겠죠. 근데 주로 어디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럼 우리도 그런 죄인이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는, 저 사람은 이렇고 이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거리를 두는 사람들, 내가 어떠한 이유에든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경 말씀 읽고 연구하고 하는데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손가락질하고 그 누군가가 소외하고 그 누군가가 차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와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쉼을, 회복을, 용서를 얻을 것이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건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행실로도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얘기했죠? 물 한 잔. 기억하십니까? 냉수 한 잔.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 기준을 어떻게 하셨다? 완전히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이다? 정말 크고 정말 놀라운 일들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냉수 한 컵을 주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그와 같은 노력의 모습, 그와 같은 작은 사랑의 표현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이 세상을 향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매 순간 그럴 때마다 수고하고 무겁고 그렇게 짐진 자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타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자신들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힘들고 지쳐서 그 어디에서 도움이 올까 하늘을 우러러볼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걸음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 가운데 정말 정죄받고 판단받은 사람들, 세상적인 기준이든 어떤 신앙적인 기준이든 그 어떠한 기준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의 동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함께 교회로 모이게 하신 까닭 또한 그 때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